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사용토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아무 해가 없이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오 주님만을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과의 교감이 있게 하시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심령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치 않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동행해 주심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평대동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대동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 이해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6번째 믿음의 영웅들, 오늘은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제가 가락을 붙여서 한 곡 좀 뽑아보고 싶은데 제가 또 이거 뽑으면 다들 그냥 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가사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귀에 익은 국민가요 노랫말이지요. 찐빵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 노래입니다. 최희준 씨는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가수였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다가 아이고 이전에 몰랐어요. 그냥 그 노래로만 알고 제가 좋아하는 그냥 찐빵 그 가수로만 알았는데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제1호 연예인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었어요. 1995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에 국회의원으로 또 그렇게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던 1호 연예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명예와 또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고 또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이분이 결국 3년 전 82세의 나이로 나그네 방황길을 끝마치고 맙니다. 자신이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랫말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결국 떠났습니다. 82세면 저희 동네에서는 단명이죠. 우리 동네로 치면 이거 장수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90회 생신을 맞으신 정수래 성도님은 축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물론 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80회 생신을 말할 때 팔순이라고 한다지요. 그리고 또 다시 80회 생신 축하연을 쓸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예?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산수연, 산수연. 고희는 70세를 말하고 80세는 산수라고 해서 그때 하는 잔치를 산수연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면 90회 생신을
구순이라고 말해요. 구순. 예. 그리고 이 90회 여는 생신년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 혹시 따님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미리 준비하시라 그럴 걸. 졸수연이라 졸수. 예. 졸업할 졸자를 써서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드셨다 해서 왜 60까지 못 사셨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90이 됐으니까 이제 졸업이 다 졸업. 그래서 졸수연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는 커피 쿠폰을 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로 쏴드립니다. 예배 끝나는 대로 잘하고 빨리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80세를 산수라고 하고 90세를 졸수라고 한다면 100세 생신, 100세를 뭐라고 말할까요? 100세 생일. 예? 천수. 오메, 100세보다 더 한참 천수가 나왔습니다. 천수. 예, 백수 하시고 천수 하시라고. 천수. 예, 종이 없네. 땡. 예, 쿠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혹시 만수? 예, 천수 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거죠. 예, 이제 만수 나왔습니다. 만수. 예, 더 없으십니까? 더 쏘실 분? 예, 뭐 아시는 뭐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요. 애기 신랑? 장수? 산수? 상수. 오메, 이제 갓 결혼한 애기 신랑이 상수를 알아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제가 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수. 윗상자를 써가지고 상수라고 한답니다. 상수.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백수라고 생각했어요. 백수. 백수.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우리 정술의 성도님 집에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축하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이제 건강하셔서 백수연 하실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100살 때까지 사셔서 100살 생일을 맞이하기를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백수라고 한 게 틀렸더라고요. 틀렸어. 백수는 몇 살인지 아세요? 예. 100살이 원래 100백자를 써가지고 100백자를 써서 나이 숫자에 백수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분들 지혜가 있으셔요. 백수를 100에서 백자 한문에서 맨 위에 한 일자를 빼면 똑같은 백자가 돼요. 근데 흰 백자가 돼요. 흰 백자. 한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허예진 이제 노인이 됐다. 그래서 백수, 흰 백자를 써서 백수를 99세로, 100세에서 한 살을 뺐으니까, 맨 위에 일자를 뺐으니까 99세를 백수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저 어제 알았어요. 어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99세까지만 사시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백수까지, 백수가 아니라 100세까지. 그래서 그때도 잔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떡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연이어서. 지난 부활절에 저희가 초대교인들이 인사 나누는 두 가지 인사가 있다 그러면서 짧은 첫 인사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였지요? 마라나타. 이 인사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이 단체 톡에 생명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마지막 끝에다가 마라나타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집에 사는 여자가 2명인데 나이 많은 여자가 갑자기 그 다음 날 저에게 틀렸습니다 하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마라마타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다시 딱 열어봤더니 마라마타라고 써요. 마라마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제가 고치고 다시 마라나타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 집사님이 거기다가 띵동 하면서 한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저는 목사님 마라나타로 보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메, 우리 집에 사는 나이 든 여자보다 그 집사님이 훨씬 현명하시더라고요. 총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마라나타로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마라나타 얘기했지 마라마타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러니 제 마음을 아시고 저는 마라나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요. 이러고 실수가 많은 목사에게 오늘 또 우리 젊은 세대기 또 일장 찬송을 성령으로 쳐가지고 또 제 마음을 또 위로를 또 해줍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은 아니어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람이 바뀌었어요. 젊은 것들도 실수할 수 있구나. 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요. 모르면 배워서 고쳐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늙은 노인을 얕잡아 보거나 놀릴 때 하는 표현인 할망구. 그래서 우리도 웃으면서 의망구 이렇게 말하는 이 할망구라는 말도 사실은 망구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망구. 근데 이 망구라는 말은 비웃음이나 조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망구는 사실은 90세와 관련이 있는 말이라 그래요. 망구할 때 그가 9구자예요. 마지막 뒤에 구자가. 무슨 말인가? 이 망구는 81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81세. 이제 80이 지나고 81세가 되면 망구라고 하는 나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 81세를 망구라고 부르는데 왜 망구라고 부르냐 하면 90세까지 청청하게 더 잘 사십시오 하는 의미로 90세까지 사시라고 망구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좋은 의미예요? 조롱의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장수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90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망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80대에 계시는 우리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88학년 최군사님 8학년이잖아요. 손 드시. 노하순 집사님도 8학년인데 손 드시. 여기 많은데 8학년이 그래. 우리 망구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90까지 잘 사셔서 또 90에 또 잔치도 하시고 축하도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구순 맞이하신 정수래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우리 망구 할머니들 구순 또 백수 하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한번 하십시다. 사실 오늘 이 노래와 딱 들어맞는 사실 설교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셔요. 오늘 이 하숙생 노래라는 말과 일치하는 한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최고령 왕언니입니다. 92세. 바로 정술래 집사님이세요. 자, 그래서 납니다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드시네요. 정술래 집사님.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시고 이름을 그렇게 멋지게 지으셨는지 이름이 술래입니다. 술래. 오늘 나는 순례자다라고 말할 때 그 순례예요. 그리고 또 작년에라도 천국 가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못했을 것인데 오늘까지 사셔서 그래도 오늘 이 설교할 때 그래도 딱 맞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설교가 순례의 내용인데 정순례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왕언니 또 우리 믿음의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백수하실 때까지 또 우리 정순례 집사님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누군지 아시죠? 저기 지금 눈물 훔치시는 아이고 내 얘기한다고 또 눈물 훔치시는 우리 저 가운데 앉아 계시는 머리 허여신 집사님이세요. 우리 정순례 집사님 만나 뵐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구나, 순례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닌 이 땅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정순례 집사님 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에게도 백수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마쳐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덧없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숙생에 비유했던 이 노래의 원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서 이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경험의 다인데 어디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리고 또 어디로 돌아간다고,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예,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또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게 될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그들은 길을 떠났고 순종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딱 정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말만 갖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면 거기까지 가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면 또 거기까지 가고,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어요. 사라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본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가 우리의 본향인지 희미하게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확연하게 그곳이 어디고 거기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이미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열차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올라타고 있는 열차. 부산행 0시 50분은 알아도
자기가 지금 타고 가는 열차 이름은 모르지요? 구원열차 딩동댕입니다. 구원열차입니다. 그리고 이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적지도 알아요. 그 열차가 부산 가는 거 아니고 천국을 가는 열차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차표를 준비하셨습니까? 차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차를 타셨어요? 왜요? 그 차에는 차표가 필요 없답니다. 할렐루야, 공짜랍니다. 공짜.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 아이고 할렐루야. 거저 그냥 누구든지 타라고 불러주셔서 탄 열차가 됐습니다. KTX보다 더 편안한, 더 좋은 우리는 구원열차에 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배 이름이 어떤 배일까요? 노아의 배예요. 비슷하게 맞았는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구원방주랍니다. 구원의 방주. 목적지는 같고요. 험한 파도가 불어와도 끄덕없답니다.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배의 선장이 누구시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언제 배우냐 하면은요,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정말 그런가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반주 한번 해줄래요? 이 노래 속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남은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방주 타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나만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라. 뱃삭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뿡뿡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좀 재밌게 부르면 좋은데 빵빵도 좀 하고 붕붕도 하고 좀 뱃소리도 좀 내고 그러시면 좋은데 저만 혼자 열내고 부른 것 같아요. 점잖으신 분들이시라 다. 그렇지요? 이 노래 속에 다 들어있지요? 주일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이미 주일학교 때 이미 아이들이 아이고 나는 순례자구나, 나는 천국열차 탄 사람이구나, 이거 다 배우고 이미 시작하는 게 이 주일학교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향을 이미 찾았습니다. 이미 그 본향 가는 열차 위에 올라타서 더 이상 이제는 죄악역에 내리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그것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기보다 혹시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여기에 자꾸 미련을 두고
거기를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옛 본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순례길에 힘든 때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아내를 뺏기는 일도 있었고요.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애굽으로까지 이사를 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주변의 적국에게 잡혀가서 간신히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빼앗아 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본토 아비집 떠나왔던 옛 고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이고 거기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16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믿음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와 낙을 삼고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망 없는 것에 우리의 전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인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 옛 습관, 옛 생활, 이 죄악의 낙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옛날로 돌아갔다면, 만약에 그 옛날이 좋아서 거기가 늘 우리의 관심이고 그 옛날 왕년의 왕년회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그는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홍해를 만났습니다. 사막을 지나며 갈증을 느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디를 돌아봤느냐 하면 애굽을 돌아봤습니다.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그 땅, 종으로 있을 때가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며 애굽을 회상했습니다. 애굽을 돌아보며 애굽에서 먹었던 물과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그들은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그들은 입에서 불평이 나왔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하는 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모습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의 마지막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예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내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롯의 가족 몇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당부하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이 당부를 그는 믿지 않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 그 성의 멸망을 보고 말았습니다. 불 구경하는 거 보았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뭐 불 나면 구경하러 모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구경하려고 돌아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오히려 거기에 놔두고 온 자기의 집이, 오메 내 집이 불타네, 오메 내가 아끼던 내 옷이 저기서 다 불타버리고 있네. 아이고, 내가 비가 와도 절대 내가 머리에 쓰지 않는 내 품속에 넣는 명품 백이 오메 저기서 다 불타버리고 마네. 그거 돌아보면서 그거를 후회하고 그거 아쉬워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두고 온 땅에 대한 미련이 바로 이 롯의 아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해라 라고 롯의 철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는 롯의 철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런데 어떤 말씀 뒤에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끝을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롯의 아내, 그는 자신이 살던 그 멸망할 곳을 뒤돌아보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빠진 삶을 살다가 결국 그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지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쟁기를 잡았으면 땅을 갈고 저 앞으로 고랑을 파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쟁기는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주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거기에 태워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돌아보고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할 때 기가 죽고 또 내가 이 땅의 것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나 세상 자랑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자 노인이 임정이 가까워왔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 많은 재산, 땅, 집, 재물 이거 놔두고 가려니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조르고 졸라서 겨우 그러면 딱 가방 한 개만 가져올 수 있다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용 큰 가방을 그는 준비했고 그 가방 안에다가 자기의 있는 문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정리해서 영원한 금으로, 변하지 않는 금으로, 금값은 변하지 않는다지요. 오르기는 해도 통장 가져가 봐야 천국에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니까 금으로 다 바꿔서 금부치를 거기다 잔뜩 넣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끌어안고 결국 죽었어요. 천국이 열렸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끙끙 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천국 문에 이 부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천국 문지기가 그 부자를 가로막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신 대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를 막았습니다. 못 가지고 갑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개는 허락하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지기가 알아봤더니 한 개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제가 검열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금부치들이 번쩍번쩍대며 한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열어본 문지기가 기가 차서 허허허 웃으면서 한 말이 있답니다. 아니, 흔해 빠진 보도블록을 어째서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 가져오셨소? 흔해 빠진 땅바닥에 널려있는 보도블록을 왜 여기까지 그렇게 낑낑대며 가져왔소? 하고서 그 노인을 보면서 허허허 하면서 웃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본데, 우리가 가는 우리의 집에는요, 보도블록이 뭐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대요. 황금으로. 황금길을 걷는다는 찬송도 있고, 성경에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서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좋다고 애착두고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불사. 땅바닥에 깔려있는 돌덩이 가지고 왔다고 문지기가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것 준비해서 가져오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너희의 것을 쌓아라 말씀하신 그것들을 좀 쌓고 그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 인생은 그것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것의 연을 놓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왔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은 하찮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이야기,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겠지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땅에 참 약하고 참 아프고 드러낼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당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LH 아파트보다, LH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늘 아파트 준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 없어도, 그런 큰 아파트 없어도, 내가 누울 수 있는 한 평만 있어도, 지네가 나오는 저희 집이 좀 그렇다고 딸내미는 아이고 이사 가자고 그러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뱀 나오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과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조금 나은 삶을 살면 그것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거 감사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눅들거나 교만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늘에 좋은 하나님이 금길 깔린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 내 집이 있다. 내가 거기를 지금 가는 차를 올라탔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집에 아까 말씀드린 여자 2명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나이 든 여자, 좀 젊은 여자, 이 두 여자가 같이 살아요.
근데 좀 젊은 여자가 이번에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말씀을 마치겠다 그래 놓고 안 마치고 5분씩 더 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마치겠다고 하면 빨리 마치지. 왜 말씀 마치겠다고 해놓고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지만 오늘 제가 설교는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3줄 시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동진 시인이 하늘을 생각하며 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도 고향에 사는 사람이 있다. 바다에 가지 않고도 바다에 사는 사람이 있다. 광야의 끝에 서보지 않고도 지평선의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배를 타지 않고도 대양의 위대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나는 하늘에 가기 전에도 마치 거기 사는 듯이 살아가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며 구하며 걸어가는 대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